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우리 보신이 묵상지 여기에 보면 이제 거룩한 상상력 이런 게 있지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이 묵상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관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새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신비에 마음에 새긴다.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관찰할 때 거기에 거룩한 상상력, 이거를 동원해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여기 성경에 글자로 쓰여 있는 그 글자 사이를 말하자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행간 읽기다. 우리 일반 독서 얘기할 때 행간 읽기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써 있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글쓴이 저자의 어떤 생각 또는 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상 이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상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제일 처음에 비움 기도를 드리잖아요. 비움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성령 임재, 성령 초청의 기도를 드리는 게 비움 기도에서 아주 중요해요. 지식이 똑똑하다고 절대로 말씀을 잘 깨닫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말씀을 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듣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역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잘 깨닫겠지.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강단에서 마이크 잡으면요, 과도하게 인사치레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무슨 어떤 목사든지 교회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면 아주 칭찬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진짜 그런 거죠. 성가대가 참 잘하셨습니다. 뭐 음악적으로 본다면야 국립합창단보다 잘하겠어요? 전문 합창단보다 잘하겠어요? 그러지 못하지요. 근데 그 성도들의 마음과 그 정성과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로 그거는 어느 합창단 못지않게 잘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이 어디 집회 나가서도 이제 유머를 섞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 저는 괜한 얘기 안 합니다. 과도한 칭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공부 많이 했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성경 더 잘 깨닫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의 스승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여 제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은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상황 이거를 제가 좀 더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상상력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높이가 60규빗. 이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한 규빗이 50cm예요. 미터법으로 하면. 그러면 60규빗이면 높이가 30m입니다. 30m면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이죠. 너비가 6규빗, 6규빗 그랬으니까 너비는 3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큰 신상을 만들면 이게 뭐 일주일 안에 해치워버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뭐 한 2달 걸렸을까요? 한 6개월 걸렸을까요? 제 아무리 빨리 만들었어도 2-3달 안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걸 이제 만들어서 두라 평지 여기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준공식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듯이 낙성식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나온 그 명칭을 보면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랬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면은 이 낙성식을 준비하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뭐를 준비하면 무지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이제 이번 달 저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교회협의회 그 총회가 열려요. 4년에 한 번씩 있는. 근데 그거 이미 한 2년 전부터 기획은 하고 장소 결정하고 준비하고 그러죠. 뭐 장소 결정이야 이제 4년 전에 이미 지난 총회 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는 적어도 국제대회면 한 2년 전부터 하고 그리고 1년 전부터는 계속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통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이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본부가 스위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총회 이번에 한국 부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위스랑 이 한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늘은 통신이 발달해서 간단합니다. 전화 수화기 만들면 바로 그냥 연결되지요. 또 뭐 팩스니 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발달했잖아요. 직접 만난다 그래도 스위스야 비행기 타고 가면 그러면 뭐 한 10시간 12시간이면 하루도 안 걸려서 금방 가지요. 거긴 또 직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처럼 통신, 교통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국제대회 뭐 하려면은 거의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나라입니다. 보통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그 안에 제국 안에서 쓰는 언어가 여러 개를 말해요. 민족이 여러 개인 거예요. 피부 색깔도 여러 개고.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낙성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이 모였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옛날에는 전통을 하나 전달하려면 그러면 이 파발이 달렸지요. 말이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최대한으로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말이 급한 경우에 전속력으로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거리만큼 말하자면 파발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을 이렇게 준비해 두고, 그러면 전령이 딱 말을 타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 파발에서 말이 지치니까 놔두고 그 다음 말 바꿔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뿐 아니라 사람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 경우에는 사람도 중간에 바꿉니다. 몽골 제국이 역사상으로 무지무지하게 컸다 그러죠. 몽골 제국이 아마 제일 컸다 그러죠. 근데 몽골 그 거대한 제국의 통치가 가능했던 거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통신 시스템인데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의 전 제국을 커다랗게 여러 덩어리로 나누어서 그 제일 꼭대기가 총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총독부터 시작해서 지방 관리들까지 몽땅 참석했어요. 얼마나 많은 파발이 달렸을까요? 또 그 사람들이 같이 두라 평지에 모여서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일단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텐트들 치고 또 먹는 거 보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 거대한 낙성식, 이거를 가만히 한번,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이 행간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상상하면, 야, 대단한 규모였겠다. 꽤 오래 걸렸겠다. 아마 최소한으로 잡아도 6개월 이상, 한 1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드는 과정, 또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과정 세우는 동안 제일 적게 잡아도 6개월 또는 한 1년 걸렸을지 모르는데 그때에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3장 이전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꿈에 큰 신상을 보잖아요. 그 신상은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 이거는 은, 가슴 팔은 은, 그리고 배넙적 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쇠, 그리고 발은 쇠하고 흙이 섞인 그런 큰 신상을 꿈에 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그 대제국의 왕이요, 다니엘이라는 젊은이한테, 그것도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 그래서 관직을 얻기는 했지만요, 그 젊은이 앞에 엎드려서 왕이 절을 합니다. 이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큰 신상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나라와 역사는 바뀐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국가, 민족, 이 국제적인 모든 그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천한 자에게도 주신다.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면 하신다. 이게 이제 그 교훈이 있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줄 때 그때에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근데 어쩌자고 이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꿈에서는 큰 신상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세운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된 금신상이지요. 뭐 안에 통째로 금덩어리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걸로 하고 이제 겉에 금을 입혔겠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감동을 받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토록 감동을 받아서 젊은 외국 청년한테 왕이
엎드려 절하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쩌자고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쥐고 있잖아요. 자기의 상황이 엄청나게 잘 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이 이게 이렇게 와도 10개가 와도 그중에 한두 개가 들어갈까? 또 한두 개 들어간 것도 그게 상황이 조금만 저기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물질 구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오는 교만, 이거를 제 아무리 현명하고 제 아무리 겸허하게 사는 사람도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많이 배웠고 또 내가 지금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럴 때 사람이 교만이 찾아오는 거, 이거를 누구라도,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 많이 있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크면 그 교회 장로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고 그 교훈을 끌어안고 아름답게 복스럽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기본이지요. 주일 성수 외에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이 공예배를 참석해야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신앙이 충분하다. 그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만 되면 되냐면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를 빼놓지 말고 적어도 30분 이상, 적어도 한 3, 40분 정도 아주 집중해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 묵상한 말씀 또는 그 주일에 들은 말씀을 내 직장 생활, 대인 관계, 내 돈 버는 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서 얻은 감동으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살고, 그렇게 되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주일에도 한 번 예배 드리지, 매일 말씀 묵상도 안 하지, 이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많지, 그래서 신앙을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분야든지 상관이 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실은 교회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섬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회 첫날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차량 안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자동차 타고 지금 집으로 빨리 가는데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차가 다 나가기까지 그 조그만 사거리에서 차량 잘 소통되도록 안내하는 분도 계셔요. 그게 얼마나 귀한 봉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 외에 다른 날도 교회 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꾸미름 새벽 예배, 이거 1년에 1주간씩 6일씩 3번 있고 또 이런 부흥 집회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회도 참석 안 하지, 꿈새 그것도 참석 안 하지, 교회에서는 훈련도 참석 안 하지.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면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 생활한다고요? 그 사람이 결정할 때 무슨 결정을 할까요?
사람은 자기한테 편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 안 하는 사람은 선교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구제하자 그러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나 노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 간다 그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제국의 대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외국 젊은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절할 정도까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신상, 거기서 오는 교훈, 그게 느부갓네살한테는 10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면 한두 개가 들어왔을까? 근데 들어와도 그게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사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큰 신상의 교훈은 잊어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도배한, 금으로 도금한 그런 신상을, 이건 사실은 느부갓네살 자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적어도 6개월 또는 그 이상 걸렸을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다니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있었을까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 금신상 세우면 그건 분명히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하는 거 다 알죠. 그러면 거기에 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절 안 하면 처벌받을 것도 알고, 이제 외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겨우 관직을 얻었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관직을 겨우 얻었어요. 그래도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 삶이 괜찮아진 거잖아요. 수입도 많이 생겼겠고 출세 이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냥 눈 딱 감고 어차피 그냥 왕을 상징하는 신상이니까 꼭 우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절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6개월 아니 그 이상 걸렸을지 모르는 이 금신상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낙성식이 준비되는 기간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상 앞에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막 출세의 자리에 오른 이게 아깝다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간단하게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외국에 가서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했는데, 근데 신앙의 순수함을 저버리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 그 상황에서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무슨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너 만일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신앙 포기하면 안 되지.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부모들은 후자가 많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면 다 그냥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요. 교회 활동에는 익숙해져요. 근데 신앙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우리의 자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미리 예상이 되는 거 있지요.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기초를 둔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둔 가문의 번창, 사회적인 성취,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문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다시 한번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늘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공격은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또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찾아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부분들, 그런 것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돕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더 넉넉한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가문의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내내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귀한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축복 받게 하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있는 두 번 더 있는 이 한가을 부흥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또 교구, 구역 모든 리더들, 구역 식구들 열심히 권면해서 우리 성도 모두가 이 가을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시며 욕심과 교만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게 마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각 교구전도대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한가을 부흥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국 목사님에게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양육반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남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전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예배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참으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저 계시며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동안 흘려버리지 않게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깨닫는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바람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시는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오늘도 귀한